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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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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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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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오늘도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예배의 손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 나라 가운데도 온 세계 가운데도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가운데도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한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 가지고 내려놓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7년 대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계속되는 대흉년에 엄청난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흉년 2년 차에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와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불안석입니다. 종들을 빼고 가족들만 70여 명이 됩니다. 아껴 먹어도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곡식이 떨어졌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나중에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정도로 자녀들의 눈에 보았어도 야곱과 베냐민, 특별히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그런 존재였던, 정말 사랑하며 끼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은 더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흉년과 곡식의 부족함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에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께 현실을 말합니다. 아버지, 애굽 총리가 시몬 형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총리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간첩으로 몰려 곡식은 고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아주 완곡하게 아버지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어찌해서 너희가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모든 형제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길래 우리가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넷째 아들 유다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합니까? 아버지, 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또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두지 못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영원히 죄를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말에 아버지 야곱이 마음을 돌려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런 유다와 같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아이콘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 때 뒤로 퇴보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려와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결단을 내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먼저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의 총리에 갖다 줄 가나안 땅에 좋은 최고의 소산품들을 가져가서 선물로 드리라. 그리고 지난번 갔다 왔을 때 각 형제들의 이 곡식 부대에 돈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 그것도 다 가져가서 다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네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진짜로 마음속에 두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첫사랑이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사랑하며 끼고 살았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지금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줄 알지만 야곱은 아들들에게서 쏘가서 죽고 없어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게 된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아들들이 보기에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며 베냐민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베냐민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내요,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요셉이 시험한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소중한 것, 야곱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 그 존재는 베냐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내려놓음을 잘 못합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아끼고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상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유다가 말을 해서 그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말에 숨어 있었던 가슴 속에 있던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베냐민이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굽의 총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잃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11아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잃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다 내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비유, 세상에 내려놓음과 우리의 내려놓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려놓느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끼고 내가 다 할 것처럼 베냐민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베냐민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려놓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 손을 펴라. 움켜쥐고 있지 말라. 내려놓아라. 나를 믿어라. 포기하라. 네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려놓음을 배우십시오. 실제로 내려놓으십시오. 어디에 내려놓느냐?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려놓지 않아서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12아들 모두를 야곱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려놓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집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명의 형제가 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을 발견하고는 자기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나의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점심을 함께 먹을 것이다. 청지기는 이 말을 듣고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명백한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죄와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그때 지은 죄 때문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총리의 집으로 인도받는데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음료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선의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음료하고 노예를 삼고 나귀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왔을 때 곡식을 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가서 보니까 우리 곡식 자루에 우리가 살려고 했던 돈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네, 청지기가 안심을 시킵니다. 43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이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청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애굽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이 표현으로 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이 청지기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함몰되어서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영적인 지배까지 받아들이면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홀로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식구,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영향력 아래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는 요셉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주변에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주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형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몬을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자리에 앉게 되고 요셉의 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고 또 절을 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생존해 계시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안히 잘 계십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서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은 본지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는 베냐민은 아기였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너희가 말한 동생이 이 아이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감정에 복받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가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다 닦고 다시 나와서
음식물을 차리면서 형제들을 앉히는데 순서대로 차례차례 앉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어 먹게 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해서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준 것도 있지만 이것도 형들을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했는데 여기서도 베냐민을 사랑해 주고 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화목한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형제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가족 안에 살아가면서 많이 이 가족들의 관계가 힘들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행동의 특징을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어떻게 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시대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 형제우애,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인데 참 힘듭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오래 삽니다. 장수시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장수하면서 생기는 것이 원치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또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귀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그 모시고 사는 그 가정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이 블랙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치매라는 것 안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더 형제 우애가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가끔 한 번씩 와서 보고는 간섭을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또 어떤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오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시는 사람은 멘붕이 됩니다. 특별히 치매 어르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있을 때는 이 치매처럼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오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괜찮은데 평소에 이야기했던 건 다른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고생한다 그러더니 가짜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조차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치매 걸린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오면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준다든지 배고파 죽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듣는 형제들은 막 가슴이 아파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모시고 계신 분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존중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잘하려고 하면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좀 가슴을 풀어드리고 좀 더 잘한다면 자기 집에도 한 달씩 좀 모셔서 한번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형제가 몇 사람이면 한 달씩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론은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시고 있는 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고 잘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은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형제 우애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우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주님 안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또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한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 사랑하며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한 귀중히 여기며 형제 우애가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좀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